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열방의 소망. 이번 과에는 이사야 59장부터 6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3월 14일 죄의 영향. 기억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 오늘의 말씀 제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할 문제. 왜 우리가 간과하여도 구하지 않으시며 듣지 않으시는가? 에덴에서의 범죄는 위에 언급한 원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간과하여도 구하지 않으시며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구할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진술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끕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향으로 이사야는 이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사야 59장의 남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죄란 원래 하나님께 대한 거절이며 그분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그분을 미워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고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접근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죄인을 구원하러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죄가 어떤 영향력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매일 해질 때쯤이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달려갔을 아담과 하와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랑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의 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죄악된 습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는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졌고 거짓을 속임을 말하고 우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여서 폭력을 서슴지 않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그 죄는 이제 개인적인 죄에서 죄의 전념성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병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는 더 나아가서 더 큰 죄를 부르고
죄를 반복함으로 그 죄를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고 버려야 할 독사의 알을 가슴에 품습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알을 먹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독을 먹으니 죽을 것이고 그 알을 밟은 적 터져서 독사가 나와서 또 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그 무섭고 잔혹했던 죄들이 점점 좋아져서 사망의 운명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게 만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물리쳤고 막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죄는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지도 못하게 하고 듣기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도 없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쉬운 번역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무지와 고집으로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을 운명 속에 있어도 자신의 바른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할 뿐 아니라 더 좋은 하늘의 소망을 알려줄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서 고집하고 반항하는 것이 죄의 참으로 절망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영감의 교훈은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화목뿐만 아니라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웅덩이가 칼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었으며 그 공의로 말미암아 죄인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율법의 공의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넓어진 간격을 우리 주님의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새 마음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저희의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절박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믿음과 성결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열 수 있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부리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빛 되시는 주님과 친근히 사귀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